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었을 것이고 사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모든 나의 짐들을 맡기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솟아날 구원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유명한 본문이죠. 이 내용을 통해서 복음성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복음성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잘 모르시는 찬양인 것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시몬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고 베드로가 세 번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의 상황만을 보게 되어질 때 그 상황이 되게 은혜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원문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상상했던 그 장면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과 베드로가 내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사랑의 단어는 한글 성경에서는 같은 구절로 되어 있지만 한글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이지만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그 사랑은 아가파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이 전심을 다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헌신적인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는 사랑. 그렇다면 베드로가 대답한 이 사랑은 무슨 단어인가?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는 친구와의 우정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친한 친구와의 어떤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의역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해석하자면은 이런 분위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진짜로 사랑하냐? 너 목숨 버리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한 것이고요.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주님 저 잘 아시잖아요. 저 믿음 없는 거 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베드로의 모습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끌려갔을 때 그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네가 나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느냐? 라는 그 질문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아가파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어찌 보면 굉장히 솔직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아가파워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은 네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네가 쌓아놓은 부와 너의 명예와 너의 건강과 너의 미래와 계획까지도 다 내려놓으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은 많이 합니다. 하지만 사실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사랑할 때가 더 많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어찌 보면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참 진실된 고백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주님은 왜 부활하셔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부담스러운 질문을 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몇 번 질문하고 계시죠? 3번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꼭 느낌이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베드로야, 너 기억 안 나니? 너 내가 끌려갈 때 너 목숨을 버리면서 나 사랑한다고 하더니 너 나 모른다고 잘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 3번이나 나 모른다고 하더라? 3번이나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은 마치 베드로의 마음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너 그때 그거 생각 안 나라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이 그 베드로의 어떤 실수를 책망하거나 정죄하시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조반이 차려져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조반. 그리고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이 조반을 먹은 후, 즉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대화입니다. 보세요. 아침 조반을 먹은 후에 이제 대화를 했고,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조반, 이 아침 식사는 누가 차렸을까요? 누가 차렸을까?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가지고 두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식사를 준비했다라는 기록은 요한복음에 특수하게 이 장면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뭐 이렇게 식사 장면 이렇게 준비하신 장면이 없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가끔씩 배우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툴 때가 있지요. 뭐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만약에 다투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을 차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아침을 잘 차려주십니까? 좀 대충 차려주십니까? 우리가 마음이 관계가 깨지게 되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부부싸움하고 나면은 물론 식사를 차려주시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바다와 같이 넓어서 모든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는 넓은 바다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차려주겠지만은 그 음식의 질은 평상시와는 다를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한 신혼 부부가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새댁이 이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때 보면 굉장히 공을 들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음식을 잘 하지 못하는 여인일지라도 뭐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된장은 어떻게 끓여야 되느냐,
아니면은 뭐 인터넷 레시피를 찾아보면서 아주 그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음식을 잘 준비할까요? 본인이 맛있게 먹으려고 할까요? 사랑하는 배우자, 남편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그를 위해서 떡과 생선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겠죠.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그 조반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음식을 잘 주님께서 대접하고 난 뒤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야 너 배 많이 고팠지, 많이 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너는 모를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모를 거야.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있단다 라는 이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퓰러 신학교의 찰스 크래프트 교수는 이 본문의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신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를 완전히 치료한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자책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야. 나는 더 이상 주님의 사역에는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아. 나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야 라고 날마다 자신을 이렇게 자책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음식을 차려놓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너는 모를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베드로야 너밖에 없어 라는 그 음성을 몇 번 듣죠? 베드로가 3번이나 들었어요. 3번 부인했으니 3번 사랑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악간을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악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전제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의 신들은 착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선한 사람들에게는 착한 일을 하였을 때 상을 주고 나쁜 일, 악한 일을 했을 때는 벌을 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들이 하는 일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도 착한 사람을 좋아하고 나쁜 사람을 싫어하실까? 조금 웃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나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겠지만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게 와닿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언제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착했을 때, 우리가 의인일 때, 우리가 그래도 자격과 조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아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아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상황에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나쁜 사람을 사랑하세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큰 병이 오거나, 저도 병원에 입원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난 뒤에 제가 계속해서 묵상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어려움이 왜 왔을까?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 이걸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마음에 이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이렇게 잘못되었지라는 원인을 자꾸만 분석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나로부터 자꾸만 죄를 찾다가 나중엔 누구의 죄를 찾냐? 주변의 사람들의 죄를 찾아요.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기도를 안 했나? 우리 애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나? 우리 부모님이 요즘에 기도를 안 하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원망과 그 화살이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악한 일을 했기에 저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으로 빠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정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어디서 다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는가요? 어디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라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제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지.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외로움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고민스러워하는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할렐루야. 그때부터 인생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면은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의 가짐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 왜 그때 너 목숨을 다해서 나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너 왜 그때 그랬어? 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떡과 물고기를 준비했어. 많이 먹어 베드로야. 너를 내가 끝까지 응원하고 있어.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으로 끝나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겠니라는 주님의 사랑의 초청의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눈을 감고 손을 이렇게 올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막대한 재산을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그것도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누구도 올라가 보지 못했던 영광의 자리, 높은 지위와 직분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그것도 기뻐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예배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헌물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영광 돌리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올 때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온다면 그게 보잘것없어도요, 그게 참 이뻐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리 둘째가 대도 않는 물건을 가지고 왔어요. 정말 이건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이건 정말 웃긴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주는데 그게 참 귀엽고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드리더라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물을 하고 헌금을 할 때도 제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금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쓰레기를 줍고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굳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여러분, 유대인이라면은 지켜야 할 율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지키는 율법이 미츠보트라는 이 계명인데요, 총 613가지가 됩니다. 하지 말라라는 것이 365가지, 하라라는 것이 248가지, 총 613가지입니다. 근데 그 많은 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율법자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되는 계명, 그 많은 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되는 그 계명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고파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될 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나보다도 자녀가 더 잘 되는 것이 기쁘잖아요. 그렇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결국 그 유익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네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총 3번에 걸쳐서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 핏값으로 산 영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라는 말씀은 내가 너로 하여금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실제로 이 약속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 실패했었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서 이제는 제자로서는 자격 상실을 한 사람입니다. 업으로서는 무엇인가 할 수 있겠죠. 그 전에 해왔던 그런 이제 관성이 있으니까, 일의 관성이 있으니까 다시 물고기 잡는 일은 무엇인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제자로서는 불가능한 위치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났고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제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술가가 될 것입니다.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학자가 될 것이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사업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인생은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때부터 그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서슬이 펄했던 사람이에요.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녔던, 외국까지 가서 색출해서 신고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이 거짓 사랑에 많이 속아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고 인정을 사랑하고 관계를 사랑하고 여러 가지 것을 사랑해 보았지만 그 사랑했던 것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랑했던 것이 다 나를 빼앗아 갔어요. 돈을 사랑해서 열심히 한평생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약봉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 봉투가 아니라 약봉투만 쌓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허무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정성을 들였지만 나에게 무엇인가 채워주기보다는 내 인생의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사랑하는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했다면 주님은 나의 물질을 빼앗아가고 내 건강을 빼앗아가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우리가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무엇인가를 빼앗아가시는 분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준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었으면 주었지 뺏어 가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2000년 전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오늘 이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고백이 오늘의 고백이더라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었으면 주었지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